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말하는 것지 않은 능력의 인줄 믿사옵고 부대 연약한 종은 주의 십자가를 들고 감추시고 생명 되신 말씀만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랑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승리하셨어요. 한 주간 정말 잘 지내셨죠? 우리 박정수 권사님은 잘 다녀오셨고, 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여러 이제 일들이 참 많아요. 좀 산을 만나게 되어질 수도 있고, 또 강을 만나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또 산을 건너 이제 산을 올라가게 되어지면 또 내리막길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어떤 섭리가 있어요. 그 섭리가 뭐냐면 하나님도 시작하셨고 하나님도 마지막에는 더 거두실 날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결국 그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정말 예수님처럼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치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 그 자녀가 뭐라 그래요? 너는 나 닮았어. 아니야. 너는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근데 여러분 어때? 다 좋은 것은 자기 닮았다 그러고 안 좋은 것은 다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도 하셨지만은 이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출소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추수를 생각하면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지.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거 안 자랄 거야. 그리고 농부가 씨를 뿌릴 수는 없는 거죠. 이 분명히 내가 씨를 뿌리는 것은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분명히 가을날 추수할 날을 기다리면서 농부는 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냐고 만약 그것을 거둔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우리 영성교회가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씨를 부지런히 뿌려야 됩니다. 무슨 씨를 뿌려야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에게도 이 복음의 씨, 생명의 씨가 뿌려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분들의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 오늘도 우리 조국순 권사님 기도하시는 그 모습 속에 그리고 그 내용 속에 바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이 바로 묻어날 때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조국순 권사님이 저 바깥에 가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 다 불러놓고 난 다음에 지금 만약에 기도를 이루시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전혀 상관없는 말 상관없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여러분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서로 아멘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찬송하며 영광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거듭났기 때문에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점점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들이 상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억하며 산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첫사랑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믿으시구나. 그럼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나 같은 죄를 살리시는 주님,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이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제 다 익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거둬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추수꾼을 보내실 거예요. 이제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추수꾼이 돼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 들에 있는 백합화도 여러분 하나님이 길쌈도 하지 아니하 수고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 귀하고 너희는 들에 있는 백합화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참새도 귀하게 여기고 들들도 귀하게 여기고는 하물며 너희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자유는 처음은 어립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서 때가 되면 어김없이 여러분 변함없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을 때에 농부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몸도 처음에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몸이 점점 자라서 그리고 몸이 자라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은 열입니다. 계속적인 성장을 통해 그 다음에 강건한 신앙이 되어져 가겠죠. 그래야 농부가 열매를 거두면서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매우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2023년도의 믿음하고 또 2024년도의 믿음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2024년도를 배로 부흥되어졌어. 정말 이 절이 꽉 찼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옆에 있는 빈자리가, 여러분의 옆에 있는 빈자리가 정말 한 영혼들로 채워져서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 찬양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지금이 낫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전부 다 지금이 낫습니까? 시작. 옆에 있는 내게. 전부 다 지금이 낫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자랐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점점 완악해지고 죄악으로 관영되어져서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안 자라면요, 여러분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돼요.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더 믿음이 자라서 더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핍박이 와도 그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환난이 와도 이겨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자라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숙한 경지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죽은 믿음은 안 자라요. 자녀들도 여러분 산 아이는 자랍니다. 죽은 아이는 안 자라요. 아멘? 네. 마찬가지.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교회가 만약에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자라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자라지 아니하고 자꾸 죽어진다면 분명히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든지 이 주회적인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어지면 그 자녀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부모가 문제가 있든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라야 돼요. 우리 영성교회도 자라야 돼요. 개인적인 믿음도 좀 자라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성숙해서 어린아이의 일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자라서 이제 누가 오더라도 여러분들 케어할 수 있는 좀 관리할 수 있는 좀 돌볼 수 있는 믿으시면 아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다들 리더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어린아이처럼 투정이나 매일 어린아이처럼 말이야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매일 어린아이처럼 자기 주장이 안 맞으면 땡깡이나 부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는데 세상의 마귀는 점점 강교해져 가고 있는데 어둠의 영은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이 안 자라면 우리 영적으로 성장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는 여러분 밭이 4가지 밭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오늘 그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밭은 뭐예요? 결국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추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우리 영적인 추수꾼이 됩시다. 여러분들 영적인 추수꾼이신가요? 이 영적인 추수꾼은 뭘까요? 영적인 사람을 거두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거두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그 영혼들을 거두어야죠. 천국의 창고에 거둬들여야죠.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추수꾼이 되려면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말씀을 들어야 되나요? 밭에 말씀을 듣는 것은 밭에다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밭에 여기를 마음을 밭이라고 하는데 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씨를 뿌릴까요? 생명의 씨앗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씨를 뿌렸고 제자들의 마음의 밭에다가 씨를 뿌린 그 씨앗이 자라서 12명의 제자가 50명의 제자, 50명의 제자가 150명, 500명, 2000여 명 이렇게 막 지금은 여러분 이 씨앗을 뿌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야 돼요. 따라서 믿음은 들을 때 생깁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들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 말씀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성권보다도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간절한 이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전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나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당신이라면 우리 아들을 고쳐줄 수 있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느냐고 이야기하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랬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힘없은 귀신아 말덩어리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그 어린아이가 실실하여 넘어지면서 거품을 품고 넘어지면서 그 아이가 죽은 줄 아니라 예수께서 일어나라 하니 그 어린아이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못했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여러분 믿음 생활 하기를 원합니까? 이 사단 마귀하고 귀신하고 싸워서 이길 원하십니까? 그럼 능력 받아야 돼요. 여러분 능력 받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능력을 주시죠. 비가 오지 않았던 하늘문이 열리고 역시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그를 살려낸 것도 예수님이 명령할 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옥토에 밭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으면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저는요 딱 한 가지 제 이 마음 이 밭에 심겨진 것이 딱 하나입니다. 너무 많죠. 뭐 사랑도 있고 은혜도 많고 많죠. 그러나 저에게 한 가지가 씨가 심어진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늘 사역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믿으시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행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무엇을 해야만이 되느냐? 기도해야만이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하고 대적할 때 마귀가 능력 있는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열매가 자라면서 여러분 방해물이 있죠. 그게 뭐죠? 벌레예요. 벌레가 여러분 모든 열매가 맺어지려고 그러면은요 잎사귀를 갉아먹고 줄기를 갉아먹어요. 이 벌레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이 벌레가 있으면 여러분들 절대 믿음이 자랄 수가 없네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밭,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리고 옥토밭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옥토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벌레도 없는 것입니다. 가시도 없는 것입니다. 길밭처럼 단단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길밭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주변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뭘 깨달아야 되나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도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해도 힘이 없으면 능력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믿음대로 살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능력을 받을 때 말씀과 기도가 하나 되어질 때 그때 주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을 때 그 말씀으로 마귀를 명하면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질배에게 기도하면 안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경에게 기도하면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안질배가 일어나도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여러분 죄짐에 들려있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해주면 그 죄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벌레가 그 사역을 못하도록 사탄, 마귀, 귀신, 요걸 세 가지로 말한다면 따라서요. 사마귀. 이 사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기도 시간 딱 정해놓으면 요놈은 사마귀가 역사합니다. 따라하세요. 사마귀가 역사하면 기도로 물리치자. 말씀으로 물리치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 눈을 뜨고 있는 이 현실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영적 싸움을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의 눈을 열어줘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귀를 열어줘요. 기도하면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우리가 필발하지 못하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버지 앞에 구한단 말이에요. 필발하지 못한다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영성교회 여기 오신 분들은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여러분 건면의 은사,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 어떤 분은 또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영혼 뜨겁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늘 이곳에 와서도 여러분 한 사람도 은사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러분 연약한 것 같고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택하여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옵소서. 지혜롭지 못한 자를 택하여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셨습니다. 명철은 여러분 밝은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밝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두움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 보이고 그 드러나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의 것을 판별치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을 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내주며 이스라엘 말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아기는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기는 여러분 바람 불면 다 달아요. 여러분 알고 신자는 바람 불면 불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강합니까?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들이 알고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강하면 강할수록 바람이 불면 불수록 여러분 축제에 같은 신자들, 축제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날아가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여러분 심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심판을 받는, 우리는 지옥은 안 가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받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에덴을 찾아주셨잖아요. 여러분 에덴을 찾아주셨잖아요. 아직 우리 예수님 찾아준 거 여러분 못 느껴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얘들이 회복된 거예요. 부귀영화 누리는 거 여러분 힘으로 누리는 거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이 지금도 여러분 보존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귀는 여러분 벌레예요. 이 벌레를 날마다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그 벌레를 잡아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더러운 몸이지만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깨끗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세속에 물들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 혼탁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씻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기쁘고요. 마음이 즐거움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존경하게 되어지고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내 힘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미웠지만은 여러분 은혜 받아봐요. 미움이 변하여 사랑으로 바꿔지고 원수가 변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대로 이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살인하는 자예요. 이 살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용서해줘요. 김양희 성도님 용서가 되셨나요? 아직 안 되셨습니까? 용서하세요.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 김양희 성도님 완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저기 김양희 성도님 새벽에 열심히 잘 나오시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룬 것이 용서에 들어가서 이룬 것이 용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을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주님의 자녀.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죄든 큰 죄든 다 죄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당짓는 것, 인간과 특기와 우상과 탐심, 또 간음,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여러분 이 마음속에 가득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하물며 여러분 왜 여러분들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지 못하고 왜 남의 눈에 있는 자그마한 티를 보면서 그 티를 빼려고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내 마음을 먼저 보십시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작은 티를 보이는 거지. 내 눈에 이딴만한 들보가 있으면서 여러분 남의 눈에 티 조그만 거 있는 것만은 그것만 잡아 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추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바로 여러분 나를 살필 수 있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세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행실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나무가 잘 되려면요 잘라줄 거 잘라줘요. 전시라고 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잘라줘요. 믿으시면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 버릴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줄을 끊지 못해. 어떤 사람은 술, 도박을 끊지 못해. 어떤 사람은 게임을 끊지 못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잘라야 돼.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 마음이 결심해보세요. 자, 이게 이제 말씀의 거울이야. 오른손 들으세요. 생각나는 거 있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있죠? 자, 과감하게 잘라요. 하나, 둘, 셋. 안 해요. 다시. 손 들어요. 자, 과감하게. 대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면서 여러분들 결단하면서 딱 자르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거 잘라지는 순간 그거 여러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주십니다. 자, 하나씩 더. 진성자 집사님 오늘 안 나왔어. 잘라야 돼. 오늘 자르려고 그랬는데. 자, 담배 피우는 사람은 잘라. 술 먹는 사람들 잘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이거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 있으면 믿음이 안 자요. 잘라. 우상 숭배.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물질 더 사랑해. 잘라.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주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가장
가장 사랑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겠어. 잘라. 또 이 얘기 듣고 또 이혼하라고 하는 줄 알고 착각하지 마.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보경아, 우리 보경씨, 보경이라고 하면 안 돼. 보경씨 잘 왔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아직도 주렁주렁 매달리고 다니고 아직도 그것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그것을 잘라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 병이 들었으면 잘라야지 이게 여러분 살이 돋아오는 거야. 이거 썩었는데도 그냥 아이고 아까워 하면 나중에 이 썩은 것 때문에 전체가 다 썩어. 그러니까 잘라야 돼. 오늘 이 시간에 자 여러분 한 3가지가 있는 사람이 있고 4가지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자 자릅니다. 하나 둘 셋. 예수 이름으로 잘라. 예수 이름으로 잘라. 예수 이름으로 끊어. 예수 이름으로 끊어. 예수 이름으로 끊어.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선포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못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속고 사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오늘 여러분 장난하지 마세요. 진짜 잘랐어. 최고사 잘랐어. 진짜 잘랐어. 정말 잘라. 우리 박정수 권사님도 잘랐어. 뭘 잘랐는지 모르지만 모르는 알 거야. 잘라. 저 조옥승 권사님 잘랐어. 하여튼 잘라. 그다음 저기 차선성도 잘랐어. 진짜 잘랐어. 정말 잘랐어. 오늘 잘랐어요. 잘랐어. 할렐루야. 김주민 지사님도 잘랐어. 김은희 지사님은 잘랐어. 정말? 확실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잘랐어요? 잘렸겠죠. 잘랐겠지가 뭐야. 잘랐으면 잘랐다고 그러는 거지. 아주 잘리기가 쉽구만. 잘랐어 안 잘랐어? 잘랐겠지만 뭐야? 잘라야 돼. 그거 자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우리 세상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다 자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세미한 소리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담아 들으시고 말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아무리 우리가 잘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와 가담하게 잘라버려야 그곳에 새술이 나고 그곳에 하나님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마음을 다짐하고 결단하여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결단하지 아니하겠다 하며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 출발하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영성교회가 2024년도에는 이 모든 것이 잘라지고 부셔져서 정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계획하시고 새로운 비전대로 2024년도에는 그런 해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부지런히 우리가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